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혹시 그 성경 순서를 외우는데 저도 늘 헷갈리는데 맨 뒷부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셋이 성경의 맨 세 책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8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자녀하고 루다만 빼고는 다 초등학교를 졸업했겠죠? 아마 유진이까지 빼고는 다 고등학교도 되게 다 졸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교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교훈. 그걸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교훈이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는 자유인이 돼야 되겠다, 문화인이 돼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학교 때 교훈은 정성껏 의좋게 씩씩하게 뭐 그랬어요. 그게 벌써 한 50년 전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 문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인이 그게 뭐냐? 또는 요즘에 뭐 많이 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교양.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국의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교양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요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양의 목적은 교양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가서 내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음악회를 가야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전시회를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긴 교양이라고 하는 건 그건 참 속물 교양이라고 할까? 그 가짜 교양이지 그게 무슨 교양이겠느냐. 교양의 목적은 교양이 아니고, 그래서 뭐 소설 얘기를 해보면 그 작가가 어느 때 그려낸 그 인생의 진실, 이것이 다 읽다 보니까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들고 어떤 감동적인 것으로 다가와서 그 소설을 즐기면은 그게 진정하면서 교양을 쌓는 거지. 그러니까 소설을 즐길 때 교양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지, 교양을 쌓기 위해서 뭐 책을 읽고 음악을 읽어서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바뀌어서 나는 참 소설 읽는 게 참 좋다. 그런 의미에서 좋다. 음악을 듣는 게 그래서 좋다. 연주해 보는 게 그래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면 이건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교양을 말살하는 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한 얘기가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의 목적은 종교는 아니다.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 제가 뭐 말할 게 없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기독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지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잘 돼야지 하다 보면은 그건 필경 타락하게 돼 있고 기독교의 모습과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은 그 종교가 살아나게 되죠. 즉, 그 비슷한 것으로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다 행복을 원하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바로 발을 들이면서 여기에 참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찾아가던 목적, 신앙에 관심을 가지던 목적에서 거의 부산물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생명이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뭔가 자꾸 바뀌어야 되죠. 그 신앙의 성장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내 행복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목적으로 하고 열심히 추구해서 뭘 자꾸 소유하고 뭘 재밌는 데를 가고 뭘 자꾸 그냥 얻어내서 뭘 이렇게 자격을 얻어내서 그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행복에 대해서 눈도 뜨게 되고 또 행복을 맛볼 수도 있게 됩니다. 전에 내가 행복이라고 여기던 그런 것들이 점점 내 관심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읽은 스가랴서 8장, 이거를 제가 읽은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제목을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은 그 제목을 메시아 시대의 행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한테는 그 가톨릭 성경의 제목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행복. 행복이 뭐냐? 모르게 제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행복에는 당연히 어떤 평안한 것, 너무 마음 상하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평안해야 되겠고, 그러나 뭐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활기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8장 제가 읽은 저 앞부분에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시대의 행복 중에 하나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쳐날 것이다. 사람들이 다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그것도 활기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떤 조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가 다 마음속으로는 원하는 것이지만 또 누구나가 다 그게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리가 없다. 하고 포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은 한 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다음 6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온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첫 번에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저 앞에 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한 70년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성전이 섰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이 너는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했다. 근데 어디서 했을까요?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자기들에게 당한 어떤 그 느부갓네살에게 당한 일을 애곡하면서 금식했습니다. 70년 동안을. 그 자체로 참 대단한 일이고 잘하기는 했지만 하나의 질문이 이래요. 너희가 그게 진정 나를 생각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금식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금식뿐 아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을 바빌론이 처음 이제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달 성전이 끝내 불타버릴 때를 다섯 달, 일곱째 달에 가서는 유대를 다스리던 그나마 있던 유대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됐을 때, 열째 달에는 바빌론이 와서 드디어 그 성벽을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국가들이 당한 어떤 재앙을 기억하면서 애곡하면서 금식 70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1년에 3차례, 4차례. 성전이 이제 섰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너희가 그 금식한 것이 과연 나를 생각해서 한 것이었느냐? 또 금식 아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공정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등을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하나님을 참 제가 사랑하고 섬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스스로 속이기 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근데 그건 안 합니다. 그 말은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금식했고 애곡했고 뭐 갖다 바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너희를 위한 거야.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게 마음을 열어놓고 내게 순종한 행위였느냐. 그렇다면 금식은 장한 것이지만 오히려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은 공정한 재판,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과 장애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연줄 없는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오늘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고통, 수치,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지도자를 죽이고 납치해 가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던 그 아픔과 슬픔의 절기가 바뀔 것이다. 바뀌어서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태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상처받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먹먹할 수도 있고 그 페이지는 내 삶에서 찢어져서 없어졌으면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런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날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제 과거의 것을만 사로잡혀 있으면 삶이 곤란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그걸 기쁜 날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처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오히려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억누르는 대신 참된 재판, 또 어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어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대신 공의로운 재판이 있어야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이 비로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면 그게 지옥이지 어떻게 천당이겠습니까? 서로 진실을 말해야 하고 참되고 공의로운 재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해칠 생각을 버려야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뻔히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누르는 권력자들의 잘못에는 잠잠하면서 자식을 잃고 그 일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사람들에게 고만하지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으로만도 그렇지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지 않고 옥에 갔을 때 돌아봐 주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고 마음이 찢어져서 광화문 광장에서 힘없을 때 너희들은 지나가면서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내 입을 막을 생각만 했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어디 그때 주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했죠. 언제 거기 계셨습니까?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평안과 활기를 맛보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할 때,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하며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읽은 마지막 23절 뒷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대 사람 하나,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하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풍성함과 유쾌함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한다고 하더라. 정말 제가 개인으로도 우리가 몇 안 되는 교회로도 제가 꼭 들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되, 몇 달 전에 제가 일하는 그 의정부에 우리 식구들이 며칠 왔을 때 노정은 형제가 실수를 해서 그 애를 너무 흥분을 시켜가지고 범수가 토했습니다. 그 출입증을 받는 데서 그 애가 참다가 하루 동안 거기서 토했어요. 저는 그때 마침 없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전하는 걸 들으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출입증 받으려고 있던 초소 안에 있던 다른 사람 하나가 좀 나가서 토하지. 그때 저희 요엘이랑 약혼한 여정이가 그 치워주는 거는 물론이고 그 사람들한테 해서 애가 아파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범수는 그때 얼마나 또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서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파서 그런 건데 얘는 말할 발언권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 애가 아파서 그런 건데, 내가 벌써 한 20년 이상 지난 일입니다만은 인디애나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우리 학생 가운데에서 조금 약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약간 별로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걔에 대해서 규탄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걔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거기 이제 그 우리 학생 하나가 있다가 걔가 물론 그런 결점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걔가 친구가 없지 않냐. 걔가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본인이 힘들어하지 않냐.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때 거기서 그 아이의 편을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고, 그 자리에 서서 보이지 않는 친구지만 그 친구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인도 잊어먹었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소리를 했습니다. 또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야외 예배라고 하는 걸 간 적이 있는데, 그럼 뭐 야외를 잘 지내고 왔습니다. 안에서 뭐 공놀이도 하고 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대요, 밖에. 그런데 이제 그 공원 안에는 나무가 너무 팩팩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놀이 하는데 바람이 없었습니다. 나무가 워낙 많아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학생 하나가 사실은
학교 안에서 뭐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학생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저께 우리가 야외배할 때 사실 우리는 바람을 못 느끼고 있는데 밖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러더라.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줘서. 나는 그 학생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도리도 없다고, 뭐 진상이 뭔지 난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해줄 것은 그 나무들이 해줬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변호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말이 쓸데없는 말, 뭐 근거도 없는 말이 퍼져나갈 때 막아주고. 이제 그 나중에 저랑 얘기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때 뭐 학생들이 많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데인가요? 걔는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런 데로군요. 이 말은 오늘 성경에서 나온 말의 번역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참 보람 있고 즐겁고 감동스러운 경험들이 제가 이제 안수받도록 결심을 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건 참 보람이 있는 일이다. 제가 마지막 몇 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